Come on, put 'em together tonight. 보여? 우리는 유치부야. 우리가 뭐 하는지 궁금했지? 보여줄게. 촬영하는 게 내일이야. 엄마, 혹시 나 보내놓고 걱정해? 사실 나 너무 재밌어. 상상 그 이상이야. 말씀 듣는 게 내일이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도 보내주셨대.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 오늘 공과는 말씀 배우는 게 내일이야. 우리는 내일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내일교회야. 우리가 내일이야.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세상의 불행과 외로움을 나로부터 시작해.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다 그리고 마음에 담다라는 주제로 라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과 집회로 은혜 받고 베개 만들기 체험 등 유익하고 즐거운 수련회였습니다. 9월 첫째 주에 후반기 예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신입순장을 임명하며 후반기 예친 활동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교구 재편 설명회를 통하여 내년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31일 경운교회에서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찬양 경연대회에서 우리 내일교회가 종합 2등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죠.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찬양하는 게 내일이야. 말씀 듣는 게 내일이야. 말씀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새 길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10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친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 보혈 의지하여 청결한 마음,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작은 것 하나라도 우행여나 우리의 탐심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고백될 것을 기억하는 백성 삼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저희들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보시며 나의 사랑 에베소야, 에베소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의 첫사랑은 어디 두었냐고 오늘도 한없이 물으시며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 엎드려 반응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아들 죄인 만들어 저 높고 높은 십자가에 매달아 보배로운 피 방울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또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보혈 의지하여 아버지 그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적에 예수님의 형상을 선포하실 때 우리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크게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들을 한량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부성가대 오늘도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다듬고 정리하고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이 온 교회에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교지의 선교사님, 그의 가족들과 선교 현장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보혈이 가득하며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루디와 원래회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 제본을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교구 재편을 위한 전교인 설문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참하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모집 광고를 드립니다. 미디어 영상학교 수강생, 그리고 엘피스 조가단, 그리고 이주민 선교부 의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명대 유학생 새학기를 응원하는 러브 기프트
50박스를 섬기려고 합니다. 로비 필경대 위 비치된 스티커에 예친 이름을 기입하셔서 본당 로비 현수막에 붙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 내외 106회 정기회가 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독청 장년 멸려회 대구노회연합회 주관 체육대회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신청은 로비 게시판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교회 족구대회가 토요일 성서국민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 가을맞이 수련회가 11일과 12일 평산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러브 영남 초청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샬롬 친교회가 15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다음 세대 불시 기도회가 1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VIP 작정이 20일 주일 예배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결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까지 본문 중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그 22장 이제 22장 오늘은 그 후반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제 오늘 그 말씀 22장은 이제 1절부터 이제 38절까지는 저희들이 살핀 것처럼 이제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장소가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옮겨져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제 자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47절부터 62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47절부터 53절까지는 첫 번째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54절부터 6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 들어가셨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들이 이제 후반부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떤 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까? 우리 바로 앞부분 내용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똑같은 상황,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도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도 이제 태풍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태풍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는 상반된 이제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53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53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이 보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그때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검과 그리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지금 이제는 어떤 때인가 하면 너희의 때다. 너희 때다. 이 너희 때는 뭔가 하면 너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라는 겁니다. 너희의 원함이 이루어질 때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요즘 나온 그 번역들을 보면 어둠이 판치는 때다. 어둠이 판치는, 어둠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때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제 이 어둠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은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회심,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적인 표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어둠과 빛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청년 사울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사탄의 권세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또 앞으로 살필 거지만 빌라도와 헤롯 왕은 잘못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궁극적으로 누가 일하고 있느냐? 바로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권세가 판을 쳐서 이제는 잠시지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를 잡으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 이제 서시게 됐나, 좀 편히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험의 밤입니다. 시험의 밤. 정말 시험의 밤을 우리 예수님은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신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전반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7절을 보시면 47절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제 원문에는 보라, 이거는 강조입니다. 보라, 한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12 중에 하나이고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무리들 앞장서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22장의 3절에서 사탄이 바로 유다에게 들어갔고, 또 20절, 21절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식탁에 있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유다는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12 중에 하나였고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이제 앞장서서 무리들을 인도해서 오고 있습니다. 48절 이제 그 무리들이 와서 48절 유다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까이 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왜 이런 행동을 했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 입맞춤은 무슨 표시겠습니까? 사랑과 친밀함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사랑과 친밀함과 신뢰의 표시였던 이 입맞춤이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되느냐? 배신의 도구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제 마가복음 14장 44절 45절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거는 뭔가 하면 서로 입을 다 맞추었다는 거예요. 행동을 다 맞추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분이다. 여러분, 지금 캄캄한 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저분이 너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으로 이제 유다와 사람들은, 무리들은 입맞춤이라는 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바로 끌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맞추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9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 제자들이죠.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예수님,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가 힘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0절을 보시면 한 사람,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 행동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 귀가 잘렸던 그 대제사장 종의 이름은 무엇이냐? 말고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갑작스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결국 제자들은 무력으로 그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혈기와 분노의 지배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나?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과 또 다른 복음을 통해, 다른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51절을 보시죠. 51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까지만 해라.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까지, 이제 그만해라, 그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력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지만 이제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자막을 한번 보시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칼을 휘둘렀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참 유명한 말씀이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과거 개역 번역에는 금을 든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저항을 내려놓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5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한 12사단 병력 정도 되는 천사들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12사단 병력 정도 되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54절을 보시죠.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해하시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성경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시험의 밤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혈기와 분노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원함에 자신을 기꺼이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첫 번째 행동이죠. 분노와 혈기에 지배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 51절 마지막을 보시면 51절 마지막에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 기록은 복음서 가운데에서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가 의사라 가지고 의사분이라서 아마 이 직업이 작동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 귀를 고쳐주셨죠? 바로 원수죠.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그 종의 귀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지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 치유와 회복의 그 사명을 그분에게 맡기셨는데 그분은 바로 이 시험의 밤, 이 자신이 붙잡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이 맡기신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절, 우리가 52절을 보기 전에 또 한 구절을 좀 보겠는데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이거는 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다. 그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참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가 찾는 것이 나지 않느냐. 나. 너희가 찾는 것이 나라면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라.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요한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 9절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험의 밤이 왔을 때 세 가지 선택을 하셨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혈기와 분노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귀가 잘렸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유하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자신을 맞추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의 안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 God-centeredness, 하나님을 중심에 두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others, 타인들을 others-centeredness, 타인들을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분이 거부하신 것은 무엇이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self-centeredness,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을 거부하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앞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길을 걸어가셨지만 베드로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는 혈기의 지배가 되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54절을 보시죠. 54절, 이제 예수를 잡아 끌고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베드로입니다. 주인공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제자들은 아마 좀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부정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멀찍이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장담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시더라도, 내가 죽는 자리 가더라도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표현 속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장담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장담과는 달리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5절을 보시면, 여러분, 멀리서 따라갔다면 이제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제 날씨가 차가워져서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을 때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멀찍이 따라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그는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피우고 있는 무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두 번째 실패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56절, 이제 세 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 첫 번째 한 여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하는, 예를 들면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뭐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57절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근데 이게 원래 순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 여자야,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아주 이제 여자를 무시하는 듯한 반응이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여자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58절은 이제 남자가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하죠. 너도 그 도당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 너도 그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를 따르는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제 남자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59절을 한번 보십시오. 59절에 1시간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앞에서 서로가 아마 가벼운 대화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오갔던 대화가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장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거는 뭔가 하면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뭐 서울에 좀 계셨을 때 이 지방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좀 숨기기 위해서 열심히 서울 말투 흉내를 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투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장담하는데, 너 지금 대구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악센트가 달라요. 억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고 바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60절을 보시면, 이제 60절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아주 누가는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똑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를 하고,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그리고 그가 맹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가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철저한 실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 완전한 실패입니다. 완전한 실패. 베드로는 완전히 우리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시험의 밤에도 그분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모습은 하나님과 이웃을 앞세우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앞세운 겁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어서 내가 살 길을 찾기 위해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 그러나 그 앞에 이미 자기 혈기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선택을 하다가 그는 철저히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결론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시험의 밤이 찾아옵니다. 이미 그 시험의 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겪게 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정말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 삶이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시험들, 그런 시험의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서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0절 마지막에 바로 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61절, 참 이 표현이, 이제 61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거는 이제 4개 복음서 중에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회복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런데 이 돌이켰다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했느냐 한번 말씀드렸지만 32절 한번 보시죠. 32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돌이키게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베드로가 돌아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는데 그때 눈이, 여러분, 어떤 눈이겠습니까? 실망으로 가득 찬 눈이겠습니까?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눈이겠습니까?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실망의 눈, 분노의 눈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이셨겠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로 이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를 보셨을 때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여러분, 주님의 눈과 그리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62절 이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 이 행동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한 실패. 그래서 그는 통곡을 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철저한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여기에는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 바로 넘어졌던 그 시험의 밤에 바로 믿음의 길에 서지 못했던, 믿음의 길에 서는 것을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나? 이런 실패했던 베드로, 어쩌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저도 실패했던 우리들, 그 실패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세 가지죠, 세 가지. 먼저 32절 다시 한번 보시죠. 32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34절을 보시죠. 두 번째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잘난 체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미래 일을 잘 알고 있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회개를 위한 접촉점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죠? 바로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접촉되어서 나의 죄성,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폈던 6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의 사랑, 그의 말씀, 그의 능력, 그의 긍휼을 확인하고 베드로는 이제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힘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은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밤에 실패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실패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실패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돌이키셔서 그의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때 바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결론이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시험의 밤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거쳐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거쳐 가야 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바로 시험의 밤에 제가 예수님처럼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죽이고 포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정말 시험의 밤이 내 사는 가운데 없었나? 저도 쭉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저도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이 시험의 밤을 맞이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내일교회 벌써 이제 한 15년 정도가 됐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지만 이제 저희 교회도 참 긴박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저도 요즘 밖에 나가면 부채가 많아서 부채가 있는, 저희 교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부채가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될 때 한 37억 정도 부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전센터에서 60억 지었기 때문에 그때 한 100억 정도의 우리가 돈을 가졌어야 됐던 그런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이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성도님들이 기쁘게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여기에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쭉 돌아보면 지금도 제가 참 이제 감사한 것은, 그때 저도 한 번씩 이제 화가 좀 나고 이렇게 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도 한번 칼을 휘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제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손에 피 묻히시면 안 돼요. 손에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억울해도 손에 이 피 묻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 이제 권면을 해 주셔서 저도 막 힘닿는 만큼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돌아보면 막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 나는 이제 내일 일을 장담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 항상 제가 마지막 던졌던 질문은 뭔가 하면,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도대체 나를 내일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분이 누굴까? 나를 내일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분은 누구인가? 이제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공동회의도 찍어주셔서 됐고, 그리고 당회에서도 되셨죠. 됐지만 저는 이제 저를 부족하지만 내일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분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간편하게 생각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볼 때 내가 자격 미달이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낫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보셨을 때 필요하면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복잡하게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나를 맡기자.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그래도 나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최종 결정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참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곧 이제 가을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요즘 저한테 목사님 2주도 깁니다 이런 분들이 자꾸 많으시면 한 주로 줄입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과거에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그때 봄 가을로 3년을 했습니다. 3년. 그러니까 그때 정말 이거는 거의 봄 가을은 눈 뜨고 제정신으로 다녔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 이제 그런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요번 이 파도는 못 넘어갈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넘어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제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박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시험의 밤, 이런 시험의 밤이 저한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찾아올 때, 그때 괜히 분노, 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향해 칼 휘두르지 않고, 그리고 힘쓰고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결국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시험의 밤을 만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가 있으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참 어려운 말씀인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또 자기가 볼 때 이 실패했던 베드로처럼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실패할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접촉점을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고,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은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저는 참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돌이키셔서 예수님의 눈과 우리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 그때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순간을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시험의 밤에 비록 넘어져도 나를 향해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눈과 쓰러져 있는 나의 눈이 부딪혀서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로,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의 밤에도 앞으로 살아가실 때 여전히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넘어지신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릴 때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존경하는 참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과 좀 이렇게 모임도 좀 가지고, 또 그분들과 이렇게 그 짧은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씩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들이 이 543장을 참 많이 불렀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이제 어려운 일 당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큰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2절 가사에 참 멋있는 가사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3절 가사,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마지막,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후렴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주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잠시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또 시험의 밤이 내 삶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바로 주님의 눈과 저의 눈이 마주쳐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비록 나는 부인하고 나는 나 자신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된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한 번 시험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이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시험의 밤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